읽었던 본문은 욥이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가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 목록을 들어가면서 열거하는 장면입니다. 보면 정말 욥은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워낙 답답하니까 내가 죄가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떤 죄를 짓지 않았는지를 쭉 열거하는데, 처음에는 1절부터 8절까지는 내가 탐욕의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가 지금 데리고 사는 아내 외에 어떤 여인도 내가 더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다 그랬죠.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내 눈과 언약을 맺어서 그 10년 가운데 마음속에 여성을 쳐다보지도 않기로 약속을 했고, 내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나는 탐욕을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9절부터는 나는 간음도 하지 않았다. 나는 간음죄를 짓지 않았다. 그래서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나는 벌을 받아도 싸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13절에는 나는 남종이나 여종을 학대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자기의 종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대의 노예, 남종, 여종이라고 하면 말하는 짐승이었거든요. 물건이었고 주인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종과 여종의 인권을 이 정도로 보호했다 그러면 그 당시 의인이었죠.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나는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17절에는 언제 내가 내 혼자 떡덩이를 먹고 과부에게 주지 아니한 적이 있었는가. 고아가 배를 골게 한 적이 있었던가.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을 나는 양털로 덮었고, 나는 전혀 하나님 앞에서 이들을 외면한 적이 없다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욥은 정말 당대 의인이었어요. 죄가 있어서 그 죄의 결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4절 보십시오. 4절.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나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죄 안 짓고 산다 이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죄를 지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눈치를 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의 눈치를 볼까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있으면 죄를 짓는 가운데 있어도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 죄와 죄가 아닌 것이 드러날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바라볼 때 이 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예요. 제가 한 남편의 외도 때문에 집안이 심각하게 이렇게 깨진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남편이랑 신방을 하는데 남자가 하는 이야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목사님도 남자니까 이해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 사람 만나다 보면 그렇게 하는 거 목사님도 이해하지 않습니까? 저를 전도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가 보면 명백한 죄예요. 그거는 반론할 수 없는 죄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죄가 선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시험을 치는데 어떤 한 자매가 시험을 딱 치고 나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간증을 하는데 어떤 간증이냐. 본인이 절대 이렇게 외워지지 않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험 공부하다 보면. 한 10가지를 외워야 되는데, 한 6가지, 7가지는 기억이 나는데, 항상 돌아가면서 이 3가지, 4가지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하나가 안 외워져서 시험 치기 직전에 앞 글자만 다 외웠답니다. 앞 글자만 다 외운 다음에 시험지를 받자마자 이것을 순서대로 쭉 쓴 거예요. 시험지 뒤편에다가. 이걸 쭉 써놓고, 나중에 이 문제가 나오면 이걸 보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험을 탁 치려고 해서 다 써놓고 시험을 치르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때는 신학교는 다 무감독 시험이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자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컨닝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거 컨닝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험이 아니다, 이거. 나보다 더 많이 공부한 사람들,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들과 정정당당한 경쟁이 아니다. 이러고 나서 즉시 지우개로 그 10글자를 다 지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딱 치르고 나서 마음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비록 그 문제는 다 쓰지 못했고 그 서술은 다 하지 못했지만 마음이 너무 편하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예요. 세상 가운데서 죄를 바라보면 죄인지 아닌지,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 다른 사람 다 똑같이 사니까 비슷비슷하게 보이죠. 그러나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서 나의 문제, 나의 행동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보십시오. 그것은 어떤 것이 죄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어떤 것을 기뻐하지 않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의 목록이 많아지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면 믿음의 목록이 많아집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살면 세상의 목록이 죄의 목록이 많아지겠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중에 믿음의 목록이 많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2가지예요. 대부분의 기도 제목, 대부분의 판단은요, 이 2개 질문 안에서 다 끝나요. 90%는 끝나요.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올바른 길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점검하면 대부분의 판단은 우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판단 가운데에 이 조건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기억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더 깊이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